안녕하세요. 어제부터 계속 비가 내리네요. 자,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도 아침 묵상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 예배 때 전한 말씀과 동일한데요.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듣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네, 지난 주일 예배 때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앞에 두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땅에 글을 쓰셨다라고 했죠.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절에서도 8절에서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의미심장한 행동을 보이셨을까?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쓰셨기에 성경은 이렇게 두 번이나 땅에 무엇을 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묵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손가락이 어떤 손가락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손가락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주님의 손가락은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또 흙으로 사람을 빚어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빚으신 손가락입니다. 창조주의 손가락이고 또 그 손가락으로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장차 천군천사 나팔 불 때에 선악간에 심판하러 오실 우리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죄인과 의인을 가르시면서 천국 백성을 불러내실 그 손가락입니다. 바로 그 주님의 손가락으로 지금 땅에 무언가 글을 쓰셨다. 좀 의미심장하게 우리가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글을 쓰신 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두 번 나오죠. 하나는 바로 십계명이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내셔서 두 개의 돌판을 만들라고 하신 뒤에 직접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의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했었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개념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 백성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십계명으로 적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쓴 게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다니엘서에 나오죠. 다니엘서.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임금이, 바벨론의 벨사살 임금이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흥청망청 이런 분위기를 넘어서서 그 잔치에 술잔으로 쓰인 것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느부갓네살이 다 빼앗아 가지고 온 성전의 기물들,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과 제사 지낼 때 쓰던 그 그릇을 그 잔치의 술잔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잔치가 무르익어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한 벽에다가 일필휘주로 글을 남기죠. 그 글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서 그 글을 읽게 했더니만 뭐였습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너를 저울에 달았는데 그 저울에 미흡했다. 합당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기준에 형편없이 미치지 못했다. 결국 그날 밤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 왕조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벨사살 왕이 암살당하고 그 왕조가 끝이 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가락, 이것은 율법을 기록하신 손가락이고 바로 심판의 글씨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에 나타난 이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난 가늠한 여인 앞에서 쓴 예수님의 손가락, 그 손가락이 쓴 글씨,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바로 용서와 구원, 복음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율법과 심판의 말씀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용서와 복음의 말씀이 서로 상반되거나 이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바로 율법은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잖아요. 몽학 선생이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율법의 엄밀한 심판이 나타나야지 구원의 은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것은 서로 대조되고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자 수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예수님께서 여인과 단둘이 남았을 때 이렇게 질문하시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늠한 여인은 율법대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말로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죽어야 할 그녀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머리가 깨지고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로마 군병의 채찍에 살이 찢기시고 많은 피를 흘리시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율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과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가락, 또 율법을 주시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손가락, 주님의 손가락을 우리가 함께 이 구절 속에서 묵상하면서 성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또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또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또 그 가늠한 여인 앞에 서신 주님의 손가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율법과 복음을 묵상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거룩한 목적을 우리가 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속에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